하느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사람마다 개인적인 체험과 경로는 다르겠지만 하느님을 믿고 싶고 교회를 다녀보고 싶다, 신앙이라는 걸 가져보고 싶다.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결정은 어느 교회를 나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결정해야 됩니다.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친구가 다니는 교회를 갈 수도 있고 느낌이 좋은 교회를 다니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교회를 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은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진리라는 것은 너한테는 너의 진리가 있고 나한테는 나의 진리가 있고, 이런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단 하나의 진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을 때 이것에 대한 이해는 한 가지지, 그 가르침에 대한 전혀 다른 이해 두 가지가 동시에 참일 수는 없다는 얘기죠. 많은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적인 교회를 나가야 된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신앙을 가지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교회가 성경적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제 막 신앙을 가지려고 한 사람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분석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이 교회에 나가보니 성경적이지 않고 저 교회에 나가보니 성경적이고, 이거를 그 사람이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들은 각자 자기들의 가르침이 전부 다 성경적이고 올바르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의 가르침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이게 그냥 크게 상관없는 부수적인 것들에서만 그런 차이가 나면은 그나마 괜찮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구원과 관련된 가르침에도 교회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가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에서 배우거나 자기도 모르게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을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요. 그럼 어떻게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지 네 가지 기준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준입니다. 누가 세운 교회인가?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에 설립자가 있어요. 그 교회가 시작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그 교회를 처음에 설립한 사람 혹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녀야 되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가르치고 당신의 권한을 부여하시고 직접 세우시고 의도하신 그 교회를 찾아야겠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테오복음 16장 18,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를 세우신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또한 베드로를 반석 삼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원래 시몬 바르 요나였는데, 시몬이었던 이 제자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말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이고, 성경에서 이름이 바뀔 때는 어떤 정체성이나 사명감이 바뀌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야곱, 아브라함으로 바뀐 아브람, 바오로로 바뀐 사울, 이런 예들은 아주 많죠. 마찬가지로 시몬이라는 제자의 이름을 베드로, 즉 반석으로 바꾸고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웠던 그 가시적인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베드로는 로마의 첫 번째 주교로서 가톨릭 교회의 첫 번째 교황이었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를 했고, 베드로의 후계자가 있었단 말이죠. 그 베드로의 후계자에 또 후계자가 있고, 그 후계자의 후계자가 있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로서 266번째 교황이며 현재 로마의 주교입니다.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베드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그 순서대로 기록이 전부 다 남아 있어요. 베드로 사도의 수익권을 인정하는 교회다라고 한 교회가 어디일까요? 가톨릭 교회가
유일하죠.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권한이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으로 전부 다 기록되어 있고 남아있는 그런 교회는 가톨릭 교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교회는 가톨릭 교회하고의 본질적인 차이가 베드로, 로마의 주교, 즉 교황의 수위권, 교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여러 가지 교리적인 차이들도 있겠지만은 결정적으로 베드로 사도의 권한과 그 후계자들의 권한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 다른 종파들과의 차이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예수님께서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여쭙고 싶은데, 그럼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는 어디에 있는지, 그 가시적인 교회 어디에 있는지 제가 묻고 싶네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우린 반드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칼뱅이 세운 교회, 츠빙글리가 세운 교회, 마틴 루터가 세운 교회, 혹은 어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그것을 우린 찾아야만 하고, 저는 가톨릭 교회가 그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많은 분들이 성경이라는 것이 있었고 성경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들을 이끌었고, 오순절이 지나고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첫 설교 이후에 3천여 명이 모이면서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에 전념하고 공동체 생활을 이미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는 있었는데 초창기 교회 때는 유대교에서 전해져 내려온 구약 성경만 있었고, 처음에는 어떤 책이 성경인지 아닌지 맞는지를 알 수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글로 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글로 쓰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썼다고 주장하는 글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인정하지 않는 도마복음, 베드로 복음, 마리아 복음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교회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교회가 먼저 있었고 교회 내에서 전례 때 사용되고 가르치는 데 사용되고 이랬던 글들을 추리고 모아서 이것들은 성경이 맞다, 이것들은 성경이 맞지 않다고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 결정을 한 교회, 그 교회가 분명히 우리가 다녀야 되는 교회가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책이 성경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정을 내리는데 성령께서 보호를 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이 책이 성경이 맞아? 야고보서 읽어보니 로마서랑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성경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성경을 빼야 되는 거 아니야? 혹은 어떤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 새로운 책이 발견되면 이거 성경 아니야?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성경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 결정에 틀림이 없다고 보장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교인들은 없어요. 그리스도교인들은 27권 신약 성경의 결정에 틀림이 없다고 모두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결정을 어떤 교회가 내렸냐는 거죠. 그 결정을 내린 교회를 우리는 다녀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성경이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4세기 말에 카르타고 공의회와 히포 공의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공의회를 주최하고 결정한 교회는 가톨릭 교회였죠. 73권의 성경, 신약 성경 27권, 구약 성경 46권의 성경이 정경으로 결정됩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걸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이 결정에 함께 해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 그 교회가 어디냐는 거죠. 세월이 지나고 나서 종교 개혁자들은 가톨릭 교회에서 내린 결정, 신약 성경 27권은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구약 성경 7권은 성경이 아니다 하고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그렇다면 그 결정 성령께서 지켜주셨을까요? 둘 다 성령께서 지켜주실 수는 없었겠죠. 성령께서 번복하시는 분은 아니실 테니까요. 어느 것이 맞을까요? 7권을 뺐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히브리어 원문이 없다라는 것이었는데, 추후에 사회 사본이 발견이 되면서 정당성은 잃어버리게 되었죠. 어쨌든 73권이 맞냐 66권이 맞냐 이런 것을 따지면은 그것 자체가 영상 하나가 되겠지만은, 결정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이 쓰여지기 전부터 교회는 이미 존재했고, 어떤 책이 성경이고
어떤 책이 성경이 아닌지 결정을 내린 그 교회가 분명히 성령의 보호를 받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가톨릭 교회가 내렸던 것이죠. 가톨릭 교회와 교황의 수익권을 따르지 않는 개신교 교회에서도 모든 다른 권위는 부정할지언정 27권 신약 성경에 있어서 가톨릭 교회가 내렸던 결정이 성령께서 보호해 주셨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기준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초대 교회의 가르침이 보존된 교회인가입니다. 초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초대 교회의 가르침이 얼마나 잘 보존되었는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테살로니가 2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 초대 교회라는 것은 역사상에서 실존하는 실제적인 단체이고 모임이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증거들과 글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초대 교회의 교부들의 가르침은 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글들과 가르침들을 보면은 초대 교회가 세례성사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성체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성모 마리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성인들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과 전통을 어떻게 봤는지, 미사라는 것이 무엇이었고 어떤 의미로 이해됐었는지, 로마의 주교가 가지는 특별한 권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지, 기타 등등 어떻게 초대 교회가 생각했었는지를 보고 현존하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들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만 볼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자료들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진짜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가르침, 그들의 이해 그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몇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주 초대 교회 때부터 세례는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졌습니다. 초창기 모든 교부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세례는 단지 믿음을 겉으로 드러내는 상징일 뿐이다. 초대 교부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반면 가톨릭 교회는 여전히 세례 성사가 일반적인 경우에 구원의 아주 중요한 필수 요건임을 여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으로 성체 성사, 초대 교회 때부터 빵과 포도주가 축성되면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몸과 피로 실체적으로 변화한다고 가르쳤고 가톨릭 교회는 여전히 그런 가르침을 유지하고 있어요. 반면에 많은 교회들은 이 빵과 포도주는 당시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기 위한 상징에 불과하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죠.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고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라던가 미사라는 것이 축성된 빵과 포도주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라고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00년, 200년, 300년 아주 초창기 때의 초대 교회 때 기록물로 다 남아 있어요. 성경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교회는 초대 교회는 실제적으로 역사에 존재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 교부들의 가르침 무시해서는 안 돼요. 지금 가톨릭 신자들이 초대 교회 교부들의 가르침을 읽는다고 해도 크게 위화감이 없고 여전히 유효하고 그것들로부터 우리 현재의 신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래요. 그런데 과연 다른 교회들은 어떨까요? 너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초창기 교회 교부들의 가르침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들은 이 교부들의 가르침을 인간의 전통이다, 성경에서 변질되었다 라고 거부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어느 것이 맞을까요? 다른 모든 것은 배격해야 되고 오직 성경만 예수님 믿는데 필요하다. 오히려 그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새롭게 생긴 초대 교회 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의 전통인 거예요. 저는 초대 교부들의 가르침이 잘 보존되어 있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주 중요한 좋은 교회를 찾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계획은 어떤 특정 시기, 어떤 특정 지역,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가장 많은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인정해온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것이 보편된 교회일 가능성이 높지요. 전 세계 모든 대륙에 걸쳐서 존재하고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보편된 가르침, 하나의 수익권, 하나의 교도권 하에 일치한 신앙을 유지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선 단체이고 과학과 교육에 가장 큰 공헌을 한 단일 단체이고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가톨릭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예전에 살던 한국에서도, 아니면 제가 여행을 하면서 방문했던 일본에서도, 유럽에서도 가톨릭 교회는 하나의 믿음,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보편된 교회이고, 가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보편되다, 보편적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가톨릭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특정한 사람들만 믿는 어떤 믿음이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실 수가 없죠. 전 세계 가장 보편된 교회, 모든 이를 위한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그 교회가 가톨릭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결론,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셨고 성경을 형성했고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지금까지도 보존하고 있고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이 교회가 바로 가톨릭 교회입니다. 이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교회는 오직 가톨릭 교회만이 이 기준에 부합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어느 지역에 어느 성당에 나가도 같아요. 같은 믿음을 가집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감동을 주는 교회, 그렇게 찾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성당에 나가시면 되고 멀리 있는 성당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가톨릭 교회에 관심이 있으시고 성당에 한번 다녀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성당 찾아보시고 사무실에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진리를 배우고 그 안에서 하느님과의 깊은 친교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고 계시는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의 길잡이가 되시기를 청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